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모든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 행한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로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어제 본문이었던 15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 16장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주인께서 저와 함께 간 집사님을 알아보시고는 자꾸만 그 집사님에게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그분의 권유를 거듭 거절하셨습니다만 그 식당 주인은 몇 번이나 저희 테이블에 다시 찾아와서 그 집사님께 계속 술을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그들의 제안에 한두 번 동의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결국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제안이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 약간의 손해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압은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죄의 자리로, 우상숭배의 자리로 유혹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방법은 유다의 조공을 보내면서 유다의 왕에게 복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에게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3절과 4절을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3절과 4절은 결국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는 모압을 숨겨주고 받아주라는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즉 남유다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은 모압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4절에 나오는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만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은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겪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런 실패와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함께하는 그 사람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한은 3년 내에 반드시 모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고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3년이나 주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6장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을 진짜로 실행하신 것은 100년이 지난 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00년에 비하면 3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즉시 멸망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요나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런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10절을 보시면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압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회복과 용서와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압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